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때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의 삭스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로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반드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꼭 알아야 돼요. 옛날에 거듭나기 전 그때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고 넓은 길 가던 자들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행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통과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지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거듭난 자이고 이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진짜가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다. 진짜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반대로 가짜 믿음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고 행함이 전혀 없는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나와의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나의 중심, 나의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나의 중심과 나의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보물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나의 보물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끄시고 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인생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외모도 보시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관심사는 삶의 목적이기도 하죠. 관심사가 무엇이고 또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피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 가운데는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 이웃을 구제하면서 사는 삶, 그렇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그런 구제하는 사람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보물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생각과 삶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무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평가하셨는가?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쁘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근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주의 깊게 살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웃을 구제하는데 그들의 구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능률이 올리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우리의 노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이들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이 되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이라든지 성문앞 광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앞에서 그곳이 번잡한 곳이든지 그렇지 않는 곳이든지 이 사람들은 정한 시간이 되면 그곳에 자리를 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충분히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한다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행위와 이들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로 보이는가?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비단 이들 뿐이겠는가? 비단 이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셨지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의 전도 생활과 또 우리의 감사 생활은 어때요? 우리 감사 생활이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감사 생활은 아닌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 넓은 길로 가는 영혼들,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향하여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도 분명히 보신다고 했죠. 그러나 그 예모 속에 감춰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보물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자기들에게 있었고요. 그 보물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은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보물은 어떤 것이고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시간 깊이 나와의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오직 세상의 적을 두고 세상의 보물을 쌓는 자들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세계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형질 가운데서 태어났기에 이들의 한계는 육체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육체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이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로 이들의 세계관은 땅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계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전우주적인 영원한 세계관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사람들은 죽음으로 삶이 영원히 종결되어 버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그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죽음 그거 별것 아니요. 요양병원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별것 아니요. 나는 날마다 죽음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으로 삶이 영원히 종결되어 버린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뿐인 인생, 기왕이면 즐겁게, 기왕이면 풍요롭게, 기왕이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세계관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신 분이십니다. 영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평생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과 영원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인류의 최고의 지성이고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도 기껏해야 하는 소리가,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밖에 하지를 못했지요. 유명한 공자의 제자 게로가 그 선생님에게 나가서 물었다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살아생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죽은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미지생 고지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계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변질된 세계관을 가지고 오직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이 세상에 보물을 쌓고 있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뭘 해라고 하는 거 아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을 살지요. 그리고 기왕이면 성공적인 인생, 기왕이면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만을 위한 보물을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쌓아놓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게 아니야.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시고 살아가신 유일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범죄 타락에서 짧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신 예수님의 충고의 말씀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충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충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물을 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보물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셨어요. 첫째로 세상의 보물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고 있는 보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있어서 좋고 있어서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한 자기만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천이천말하고 만이만말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들 그렇게 말해도 나는 뭔가 뒷배경이 있고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보물이 있으면 언제나 사람은 든든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기에 좋은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리고 살기에, 가지고 있기에 좋은 집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뭔가 있어야 좋은 차도 살 수도 있고요. 또 가지고 있어야 사회적인 이치 등등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둘 때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도 너무나 많다. 가지고 있기에 그 주변에 좋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기에
그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이 몰려들고요. 바로 동록과 같은 존재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강도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보물을 쌓아두려거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에 쌓아두라. 예. 차라리 보물을 쌓아두려거든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 그곳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쌓아둔 보물이 그대로 하늘나라에는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보물이 세상에 있고요, 여러분의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거 우리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을 우리가 쌓아두려거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참 단순하다 그러죠. 여자들은 이 일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꽂히면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쌓아두려거든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는 마음껏 투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만이 보물이 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어떤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영원한 세계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확실한 곳에 보물을 쌓지 않고 헛된 것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세상 중심인가를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적을 두고 세상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산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둘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보물,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또 어디에 보물을 쌓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뱃속의 아이들부터 관리해 주는 이런 세상이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뱃속의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가는 것까지 미리 알고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이 땅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평생 쌓아둔 보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답니다.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길에 가지고 갈 노잣돈이라고 해서 노잣돈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부자들은 또 그들이 누리고 살던 것을 무덤 속에 같이 묻어두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아마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둘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와의 만남을 가지시고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